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펴고 십계명, 특별히 오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가 그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노동과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이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난 주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노동과 쉼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안식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제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만 포커스가 돼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내 입장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날, 귀찮은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편히 쉬는 그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태도로 하루를 보낸다. 또 주부 같은 경우는요, 기왕이면 이렇게 쉬는 날 누가 먹을 것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맛있는 것 좀 이렇게 먹었을 때 누가 먹은 것도 또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쉰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편히 쉰다 하면 저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할 수 있는 이렇게 크루즈 같은 거를 그래서 떠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이렇게 그냥 푹 쉬기 위해서 어떤 바닷가에 그 호텔들이 있는데 그냥 모든 음식이 다 그냥 호텔 가격에 포함돼 가지고 그냥 가서 먹기만 하고 그냥 푹 쉬기만 하는 그런 곳에 놀러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쉼이라는 의미에서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편안하게 쉬면서 편안하게 먹는 그날이 안식을 취하는 날이라 저희가 그런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렇게 잘 쉬었어요? 그럼 내일은 뭘 해야 됩니까? 잘 쉬었으니까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오늘 잘 쉬었어요? 내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일이 오네? 내일도 그냥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좀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쉰다는 것과 게으르다는 것은 다른 거죠. 쉬는 건요, 그냥 잘 쉬고 회복해서 또 일을 하는 게 쉬는 거죠. 게으른 것은요, 나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다 밀어버리는 것이 게으른 행동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쉬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굉장히 저한테 날카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 그분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뭐 본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보통 그 삶을 보니까 굉장히 게으르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어도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직접 대면해서 열심으로 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이 어떤 다른 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저렇게 삶을 불성실하게 살아갈까? 왜 그럴까? 무슨 일만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왜 안 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삶에 게을러지고,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 삶에 게을러지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정은 잘 돌보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가 가르치는 바른 신앙생활인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을 제가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또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십계명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푹 쉬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다 보면 영적인 쉼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일은 좀 적당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대신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이 고개를 끄덕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제가 그렇게 설명한다면 다시 그분이 교회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저희가 이해하면서, 저희가 안식을 핑계로,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핑계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을 이해하는 것과 게으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게으르면요, 주위 사람을요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 공동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만 하고 너무 게으르면요, 고상한 듯한데 말만 하고 게으르면요, 그 사람의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이 있는데요, 가정이 있는데 다들 말만 하고,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설거지를 안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설거지만 수북히 쌓이고 말겠죠. 누군가가 책임감 있게 부지런히 힘이 들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가정이 있는데 말이죠, 이 가정에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게으르게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경건을 핑계로 게으르다?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결코 게으른 삶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잠언 3장 6절부터 9절 보면요, 게으른 자가 바꾸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면 게으른 자한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게으른 자의 특성을 가르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요, 맨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를 하기를, 아이고 난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좀 더 눕자, 좀 더 눕자 하면 그러면 더 피곤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언 22장 13절은요, 게으른 자에게 말하기를, 게으른 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게으른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하면서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저 밖에 사자가 실제로 없는데도 앉아가지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괜히 나가면 사자나 만나지, 그러니까 내가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이 잠언 22장 13절 보면요, 게으른 자의 무력함을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짝이요,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할 때 그 문짝이가 도르래가 돌잖아요. 그것처럼 게으른 자는요, 그냥 침상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렇게만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행동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식을 핑계로 저희가 게을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게으르게 사는 것은 안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저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성경이 정당화시켜주지 않고 있고, 게으름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요, 오히려 사람에게 있는 그 악한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요, 이 안에서 자라나면 신앙을 핑계로 더 게으르게 살도록 자꾸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게으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구원의 그 길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저한테 질문했던 그분처럼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른 모습에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이야기하지만 단지 쉬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나머지 6일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일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일을 하시는 가정들이면 또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또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힘써서 살아갈 때 힘써서 행하는 그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의 가치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태도를 규정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향하여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힘써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불성실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성실하면요, 이게 언제 응답이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하나도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가장 그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성실하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실함으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을 죄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각자의 여건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돌보고 어떤 사람한테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입으로 흘리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문화명령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아이고 이쁘다, 저기 나무에 과실만 따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잠자고 깼다가 사랑하다가 과실 따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다스리고 그 문화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문화명령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노동을 주면서 뭐라고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거리를 주시면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짐승과 새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들을 아담에게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끌고 오신 다음에 아담이 그것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가셔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거죠. 아담의 노동,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담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바로 그것들의 이름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이 복된 노동을요, 성실하게 저희가 행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노동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나도 이 노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행복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노동도요,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노동을 하고 그 결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결실이 맛있다 보니까 과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고 과도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노동의 결실을 보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과도해서 우리 스스로 망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까지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요, 일을 하다 보면 그 결실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브레이크 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잠깐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쉬지,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쌓입니까? 결실이 쌓이긴 쌓입니다. 오늘날에 저희가 쉽게 그 결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돈이 자꾸 쌓이는 것을 보면요, 내가 일을 또 하고 또 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쓰지도 못할 그 돈을요 계속 쌓기 위해서 내 마음의 탐심을 더해서 내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조급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여유가 있어야 될 터인데 이제는 그 여유조차 없이 조급하다는 것이죠. 빨리빨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쉴 수도 있는데 쉬지 못합니다. 왠지 내가 잠깐 쉬면요, 내가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당장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 쉬어야 할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쉬면 불안해하고 쉬는 것이 이상해서 또 가서 일을 하고 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도한 노동은 내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망가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낙심 가운데 갑자기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가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2시간 달리고 나서는 차를 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쉬지 않으면요, 엔진이 과열이 돼서 차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좀만 더 가자 하다가 8시간, 10시간을 그냥 쉬지 않고 달려서 그 차가 망가지듯이 말이죠. 저희가 부엌에 가면요, 집에 부엌에 가면은 믹서기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 음식들을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요리에 쓰기도 하는데, 이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다 갈아야 되겠다, 이 욕심을 부리면요, 이 믹서기를 계속해서 돌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았기 때문에 모터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노동은 참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내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저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죠. 너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받는 은혜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에 그 복잡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6일 만드셨으니까 너무 피곤하셨을까? 그래서 7일째는 쉬셔야만 하셨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7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 날을 쉼의 날로 여겨라. 너희가 노동을 하고 그리고 쉬고, 너희가 노동을 하고 쉬어라. 이런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노동을 복되게 하시고 쉼을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이죠.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은요, 노동과 쉼의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으로 나의 가치를 찾았다면 쉼을 통해서 자신을 또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6일간 열심으로 노동을 하면서 그 복을 누리고 이제는 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 하루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쉼을 잘 누렸다면 그 쉼의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 육체적으로 안식을 했다면 그 다음에 다시 노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계획하실 때 그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쉼이 게으름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노동이 과한 노동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쉼을 쉴 때에 주 안에서 잘 쉬고 그 다음에 노동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쉼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